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노래하시기 힘들 텐데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예,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4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한 30분 정도 안 막히더라고요. 주일이라 안 막혀서. 서울 동부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네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또 자주 기회를 주셔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되는 것 같고.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소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낯이 익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청년의 시절에 이제 젊을 때 20대 초반에 구원을 받고 부천교회가 독립할 때 이제 90년대 말에 가서 교제를 했고 한 10여 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한 3년 있었고 몽골에 한 2번 정도 단기 선교 다녀왔고 지금 서울 동부교회 이제 올해 9년째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10대 때 이제 올라와서 공부하느라고 또 일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서울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교회 가운데 저희들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으로 저희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랑의 복음이 너무도 귀중하기에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다가 주님 앞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함께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회복의 손길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음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첫 말씀으로 잠언 2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예, 됐습니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상황에 관련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골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은 그 자기에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듣기를 좀 어려워하죠. 예,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외면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다가오게 되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편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말들, 그리고 자기 편에서 이제 편한 말들, 그리고 자기 편에서 좀 유익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좀 건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이 다가오게 되면 또 아프게 되고 마음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이 듣고 싶은 스타일의 말을 찾아 듣기도 하고 또 자기 유형의 스타일을 찾아서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골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각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도 먹기 싫은 쓴 음식도 있고 또 불편한 음식들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먹을 때 몸에 이로움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 19절에 보면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잠언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는, 그때 특별히 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특별히 그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때 들어야 될 그 부분을 그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의 성장의 변화가 좀 부족하고 늦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계획 중에 그런 계획들을 정해 주시고 그때 드려지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변화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제에 힘쓰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그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때를 놓치면 그 듣지 못하고 또 변화의 코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알게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런 계획과 인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분이 성장의 변화와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의 공급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는 말씀이 있고, 성경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엿보이는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아모스 말씀처럼 조성해 주시고,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듣게 한 그러한 부분의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을 주시는데 꼭 나쁜 환경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곤고한 날이 있고 때로는 형통한 날을 전도서 말씀처럼 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또 그런 조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간절함처럼, 그런 이른도의 간절함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이 아직 있고,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표현처럼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또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 각 사람의 죄 사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그 족보를 나열하시고 사람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각 사람을 알고 각 사람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고, 지금도 나에게 그 간절함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여기 보시면 그 간절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누구나에게 있으시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신앙적인 삶을 간절함 속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정이고 그 마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는 표현처럼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간절함이 있으시죠?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는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 마음 씀씀이가 더 정말 정성스럽기도 하고 또 지극하다라는 표현인데, 마음속에 바라는 정도가 매우 진실하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성경을 보면 바른 교훈은 건강한 말씀이 되고, 날마다 정말 그 교훈 받는 그 말씀은 육체의 건강이 될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이 간절한 말씀을 받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그때가 되면 음식을 거르지 않고 찾는 것처럼 사람은 때를 거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그러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주는 그 양식들이 있고, 또 영적 양식들이, 개인에게 필요한 양식들이 적절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매일같이 한 호멜씩 거둬야 되는 그런 양식들을 하늘에서 내려준 이유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내리기를 바라는 하나님만을 쳐다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려주신 양식의 의미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물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므로 이틀치를 거둬서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요리를 해 먹었죠. 그래서 이 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도 이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그 날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식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양식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필요한 양식을 얻으라고 신명기 17장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정에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서 결국은 바르게 하고 돌이키게 하게 하는 원칙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채찍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한 양식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처음에는 차이 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정말 V자처럼 많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표현도 이제 하셨는데, 때로는 그 방망이가 필요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어떤 부분들을 안타를 치거나 우리가 야구를 보더라도 홈런을 치려면 큰 방망이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때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그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말씀이 큰 말씀도 필요하고 또 큰 방망이처럼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이 폭발적인 일회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 이례적으로 폭발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관성과 일정성, 그 지속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도 하루 이렇게 열심히 해서 폭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큰 양식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창시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른 것은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날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았다고 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런 신앙의 생활의 변화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잡아둘 걸 그랬습니다. 잠언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장 죄송합니다. 잠언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기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을 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20장 23절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저울추는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죠. 과거에는 고기를 잴 때도 이제 갈고리가 있었고 나무 막대를 통해서 저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과 이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이 같지 않은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어서 사람에 따라서 적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무게를 달아줄 때 상거래는 이 저울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변칙을 써서 그렇게 거래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와 말은 이제 쌀이나 밀을 재는 도구잖아요. 그것이 약간의 변형을 주거나 줄이거나 느리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한결같지는 않은 것처럼 사람의 그런 모습도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절함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로마서 12장 10장 말씀처럼 한결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원칙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긴 하지만은 매사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간절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부지런함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 미지근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거친 토에 내치겠다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표현했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 꿈을 꾸는 것은 쉽죠. 누구나 한 번 어떤 꿈을 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날마다라는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치지 않는 인내와 지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이 모든 일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부족해도 그래도 끈기 있게 그래도 뒤따라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족해도 마라톤에서 꼴찌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마라톤의 꼴찌는 박수와 환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부족해도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지속해서 이 길을 가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하루의 양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원칙을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필요한 개인적인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11장에도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신 겁니다. 날마다의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헤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날마다 고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극약 처방이라는 말을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극약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정말 이 잘못 사용할 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약제를 이제 극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처방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결함이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약 처방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그러한 내리는 것을 그 대책을 의미하는 건데 이 극약 처방은 급작스러운 처방은 될 수 있지만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마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뀌고자 할 때는 무엇을 바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속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어떤 나무로 건물을 지을 때 그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물론 그 연결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고 그 맞출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견고한 못을 이제 곳곳에 이제 단단히 박아 놓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흔들림 없는 이 생활의 구원은 건축이 되듯이 이 몸된 성전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가 바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 못을 결국은 하나하나 박아 놓는 생활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마음 속에 못이 박힌 것처럼 하나하나 간직해서 흔들리지 않는 못으로 박는 것들을 묵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암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표현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결국은 육신은 죽게 되고 영혼은 살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몸을 부여하기 위해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다다르기까지의 그 못 박힘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필요하고, 그 성전이 몸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못을 박아가는 그런 생활, 그 생활을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못 박힘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회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죽는 상황에서 한편 강도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못 박힌 절박함 속에 회개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절박함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못 박힘이 결국은 그 간절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성품의 구원은 이루어지 못했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받았지만 결국은 생활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성품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박힌 것이 없이 돌아가 버린 그 십자가의 강도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영광이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날마다 간절히 받는 개인적인 그 간절함과 결국 그 말씀으로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언 묵상을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 받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중에 주시는 말씀과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활, 또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있을 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간절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8절, 72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 724페이지 정도입니다. 팔절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나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과 이제 통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목적까지 잊어버린 그런 포로 생활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귀환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큰 죄악상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절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장소로 돌아가 보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간절히 부르셨고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는지를 간절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또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신앙이 어려워질 때는 아가서 1장 8절 말씀처럼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양떼의 무리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그 짐승을 하나 기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거룩한 초소인 교회 가운데 이 못 박히는 표현같이 우리가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회복의 길이 초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소성하는 방법은 다시 이 교제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조금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질 때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간절함이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은 멀어져 갈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초소에 못 박게 하신 부분같이 박힌 못 갖게 하시고 하는 표현처럼 이 교회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면 조금씩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사랑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간절함 속에 다시 은혜 속에서 회복을 하는 그런 소성케 되는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런 간절함 속에서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어주고 되새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못 박히듯이 거해야 조금 소성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성이라는 것이 이제 박힌 못처럼 견고한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회복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부담스럽죠. 상대방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나를 통한 판단,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는 생활적인 관계, 그러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기를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제 회복하게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이유가 내게 간절함을 받은 그러한 상황을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분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입으로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은 그러한 것들은 어떤 부담이 되기보다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속에서 그들의 우리를 통한 향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고 핍박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공급과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스럽지 않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해서 반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손 내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처럼 이 신사라는 것이 사람 됨이나 몸가짐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또 점잖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자녀를 대우할 때도 교양으로 이렇게 대우해달라고 어머니들에게 부탁도 하셨고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교양으로 이렇게 대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죠. 결국 내 뱃속에서 나의 씨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간절히 그들에게 대우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천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양으로 대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그런 속에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표현이 되어서 교회가 따뜻하고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손길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의 숨결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으로 대해주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고 날마다 간절함으로 그런 것들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고 살펴봤으므로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그 간절함의 삶이 신사가 되어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들이는 그 간절함이 은혜를 낳게 하고 변화를 일으켜준다라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받으려고 할 때 얻게 되는 은혜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그 체험으로 주시길 원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보고 믿는 사람이 많고 체험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의 삶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도 체험된 경험을 우리가 받고 또 맛봤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그 체험된 은혜의 경험이 믿음을 낳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당신에도 간절함이 있나요?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복음의 문도 간절함이 있죠. 우리가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간절함이 결국은 토대가 되어서 변화를 주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운명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후회할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데 정말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후회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각 개인에게 주신 분량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리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사용해 볼까라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간절한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어 보내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결국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이 성품이 나타나고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변화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는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습된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고, 그런 연습된 실천은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조금씩이나마 주고 점점 주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대에서 음악을 이렇게 잘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습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라는 걸 주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사람의 음악을 표현할 때도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묻어있는 그러한 음악과 또 그렇지 않은 음악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러한 실천 속에서 그 간절함의 표현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4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생활의 찬양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무엇하고 나누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누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면 이제 분산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이 이제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의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생활 속의 실천 속에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천을 두게 되면 이제 평강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불편하고 불평안한 그런 마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니 그가 주를 의뢰하며라는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평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지지 않고 유지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자가 돼서는 정말 불편해질 거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정말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잖아요. 무엇인가 얻기를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마음을 무엇인가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결국은 이 성령도 근심하시고 또 우리 개인도 또 정신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몸도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세상과 타협이 딱 되니까 마음이 나뉘니까 힘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힘이 이제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또 다른 것에 간절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이 나뉘지 않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행동,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그 성취를 이루어 주셨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생활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고, 또 하루하루의 그 생활 속에서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은 이 정말 지극히 가난한 마게도냐인들의 주머니에서 연보를 넘치게,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넘치게 그 기쁨을, 연보를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게 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표현 속에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에도 어떻게 돕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체험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그러한 부분 속에 인도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그 생활 속에서도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 성령의 인도함과 그 힘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에도 권능이 각 사람에 의해서 인도해서 감화를 시켜서 변화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간절한 은사 가운데서도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그 은사를 주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환경과 시간까지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리라, 그리고 공급하시라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성경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발휘되는 건데, 믿음은 간절히 말씀으로 받고 개개인으로 못 박는 한결같은 추가되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이 구원받고 어떤 설교의 한 구절을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찾아 읽었는데, 그것이 2010이었습니다. 7080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2010, 20대와 10대 그때에 받았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마른 여호와께서 다 미워하신다는 충격적인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날 미워하시는 거야? 항상 날 미워하시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날 미워하시는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박힌 모처럼 마음이 가슴이
청년 시절 내내 그렇게 그 말씀이 저에게 못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원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회개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의 일들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회개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부족한 거 많기 때문에 하루를 돌아볼 때 이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또 그것을 또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도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섬기는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간절함, 어떤 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그러한 무엇을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조금이나마 들여서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간절히 내 안에서 무엇인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필요하고 내 안에서 그 간절함이 존귀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0장을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31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표현을 제가 안 읽었는데, 이제도 온전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그 간절함으로 무언가 이름을 쓰지 못하고 흰 봉투 속에 그 헌금하는 그 간절한 분이 누구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누구에게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은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게 되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매일 간절함은 은사를 활용해서 뜻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걸음이 되고, 누군가는 어렵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어렵지만 성도를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매일의 간절함은 정말 부족하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 베푸는 삶의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은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표현처럼,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함을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간절함은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대하 16장에서 아사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간절함 속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해서 그 힘을 일어나게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승리케 하시거나 때로는 그것이 부족해서 패망케 되는 것처럼,
간절함이 있는 그 부분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은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람이 전해지기,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원동력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간절함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세의 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했고,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 다윗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런 다윗의 그 물맷돌을 던져서 결국은 연습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지속성으로 만들어냈고, 결국은 그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과 또 한 번의 물맷돌을 그 가운데 박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어렸을 때부터의 그 정말 그러한 단련, 그리고 양을 빼앗기면 그걸 찾아가가지고 기어이 그걸 사자 입에서 구해내려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의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했고, 그가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지속하고 기도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해 가고 계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간절함,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더 간절함이 될 것입니다.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간절함으로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 주실 겁니다. 부모님들의 교양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인내와 교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를 교제해 줄 수 있고, 나의 삶이 왜 이러한 삶이 되고 이러한 견딤을 요구하는지를 그들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고, 그러한 견딤과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인내와 부모의 사랑과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랑과 그런 거함과 이러한 고난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은혜를 그들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들도 힘을 간절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를 길러보면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시고 또 그를 성장시켜 가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신앙의 성장과 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가 회개라는 것이 있고, 교회는 평안이 있고 누구나 받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언제 어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도 교회는 받아준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그들은 우리와 그 간절함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동력으로 우리는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표현 속에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령이 변화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 간절함 속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놓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들의 간절함과 그 기도가, 그들의 합력과 그 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담대함을 가지게 했고 결국은 변화시키는 그런 간절함에 비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만들고 절박함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된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고 말씀은 완벽한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의심치 않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비는 그 개인적인 연습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그 연습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결국은 로마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그 신앙의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이루어준 줄을 믿고 구하는 그 구함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언젠가는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지 밀러의 5 친구는 50년 동안의 4 친구가 간절함 속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1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은 이후에 그 조지 밀러의 간절한 기도가 계시록 5장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금 향단에 올라가 있는 그 기도는 그 마지막 친구의 마음을 간절하게 했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밀러의 그러한 행동들을 알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친구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도의 책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영원토록 흐르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충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의 선들이 이루어져서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충성을 뒤로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이루려는 성공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진행해서 무언가를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충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간절함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는 교두보가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함 있는 모르드게가 그 표현을 에스더에게 했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간절함이 에스더를 변화시키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라는 그런
간증 속에서 그 고백을 낳게 했던 그 모르드게의 간절함이 에스더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간절함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때로는 선생님의 간절함이 또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학생들의 간절함이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부모님의 간절함이 또 학생들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이웃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욥기 17장 9절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77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냐. 예. 마음이 아픈 구절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잘 박힌 못을 가진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독실히 극진하게 행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 점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도록 하시고, 또 점점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속에 권능함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독실히 행하려는 그런 마음, 또 한결같이 행하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독실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부족하지만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날마다 간절한 말씀은 옳게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을 간절히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간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박히는 못을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못들이 모여져서 이 교회를, 기둥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탄생했고, 그러한 못을 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금도 그렇게 날마다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못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져 오고 있고, 그 간절함 속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못이 되게 하게 하는,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점점 그런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갈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서 남은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의 몸은 못 박힌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육체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에게 결국은 몸을 사용해서 그 신앙의 말씀의 흔적들을 피부로, 또 마음과 생활 속으로, 또 몸으로, 그 몸 속에서, 또 몸 안에서, 또 몸 밖에서 표현도 했고,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어머니들의 부엌에서의 흔적들처럼 허리, 또 피부, 이런 것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 형제님들의 봉사,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 또 청년들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못이 박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 교회를 낳게 했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또 몸에는 너무나 많은 못이 박혔고 그것을 세상 것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못이 정로의 삶을 주장하게 했고 그 간절함이 마음에 박혔고 결국 그것을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못을 박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고 말씀의 못은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점점 요동치 않게 하는 방법이고 그 간절한 사람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날마다의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함은 없는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절함은 성경을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간절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그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성령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간절함, 그를 위한 기도와 그를 위한 행동이 손내밈이 그를 사랑하게 하고 또 그런 반복이 정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가운데 맡겨진 책임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간절함은 소원을 일으키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 간절함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간절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고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운명 가운데 생명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이 봉사를 자원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대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간절히 봉사하기를 소원한다면은 그 소원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산업이 결국 자기 소관이 될 것이라는 분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 그곳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걸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허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만나게 되고 그 간절한 자가 사랑을 입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위로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찾는 자가 임재를 느끼고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에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라는 표현처럼 그 은총이라는 것이 간절함 속에서 묻어나게 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간절함을 주셨기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정말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원 속에 여러 불편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 속에서 점점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